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중심 속에 딱 자리 잡으면요, 그 복음으로 힘을 넣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넣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문제 만나죠. 불신자는 문제 만나면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중심에 딱 선 사람은요, 문제 나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 복음 중심 속에 딱 자리 잡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복음이 중심 딱 자리 잡는데, 야, 내가 손댈 거다구나. 엮어버려요. 내가 손댈 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요 믿음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요, 내가 진짜 예수는 용서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딱 자리 잡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전국 세계 교회에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죠. 근데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선포될 것인데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를 안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 가지고요,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입니다. 왕이 됐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하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다윗이 정말 잘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썼으면 한참 다른 길로 갈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사울 왕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사울 왕이 잘못했는데 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기에 누가 언약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요,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꿀 겁니다. 왜냐?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등에 빠질 존재가 아닙니다. 갈등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계산이나 하고 눈치나 보고 하는 듯 구색이나 맞추고 모양만 흉내만 내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가만히 언약만 붙잡으세요. 언약만 누리세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애쓰고 용서할 거 없습니다.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세계복음화 결론도 내리고 정말 영적 세계도 아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언약이 안 될 때, 참 언약이 되면 그때부터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이게 내 중심 속에 있죠. 문제 손댈 거 없습니다. 가만히 언약만 누리면 됩니다. 갈등, 여러분은 갈등이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때로는요, 세상에 나가면 원수의 세력이요, 이를 눈에 부릅뜨고 달려듭니다.
싸울 것 없습니다. 오늘 다윗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그는 나의 피할 바위요, 그는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사실은 요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8편 1절에 그대로 1절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뭡니까?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땅땅,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부부간에서 싸울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중심 속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 있어도요,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그러나 우리 중심은 이런저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 사건, 시험, 어려움,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참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 붙잡고 달려왔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으뜸이 되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head of nations, 모든 민족의 헤드가 되도록. 다른 단어를 보니까요, 탑이 되도록. 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서밋이 되도록. 그냥 으뜸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도록. 여러분요, 조금만 문제 해결되고 뭐가 만사가 형통하고 뭐 축복받고 그 정도면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모든 문제, 갈등, 원수 앞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언약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직접됩니다. 막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한번 자꾸 막 마음 상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손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다. 나는 다윗의 찬송 시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방패시요 망대시요 뿌리시요 피난처요 구원자시라.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결론은 뭐냐?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보통 존재 아닙니다. 아멘. 문제 와서도 문제 빠지고 문제에 집착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모든 민족의 으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꾸 사람이란 게요, 사람이란 게 남편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사람이란 게요, 아내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란 게요, 목사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람인지라. 저도요, 사람인지라 유광수 목사님을 바라보고 싶고 김동국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으뜸으로 삼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리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세우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확인되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게 확인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슈퍼마켓에 땅콩 하나 훔쳐먹고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 아래 있죠. 배후에 반드시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잡혀서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왕으로 애비로 하나님처럼 섬겨야만 돼요. 왜 제사 지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왜 그러냐? 가장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거 하나 만들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 버렸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에 자꾸 원치 않은데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꾸요 안 되는 운명 속으로 몰고 가는 게 누구냐? 성질이 나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아시겠습니까? 인격이 모자라고 믿음이 모자란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상관없게 만들고 자꾸 세상 속으로 물질 쫓아 쾌락 쫓아 세상 꽃 쫓아가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떠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 안 다냐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요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으니까요 사단이가 가져다 주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안식이 아니에요. 불안과 염려와 자꾸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 마음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문재인 대통령도 못 꺾어요. 이 사단의 세력을 미국 특사도 못 꺾어요.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즘 여자들이요 드라마 안 본대요. 뉴스 본대요. 문재인 보려고. 그렇답니다. 예, 훌륭합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내가 하는 목사는요 나에게 총이 있으면 문재인을 만나서 쏴 죽이고 싶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요 복음보다도 이념이 먼저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당신 심각하다. 큰일 났다. 내가 뭐라 하냐? 목사님 나 때문에 기도 겁나게 한다. 훌륭합니다. 근데요 잘 되는 것 같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것 같죠. 하나님 떠나 있죠. 뭔가 모르게 어둠이 엄습해 옵니다. 잘 먹고 잘 생겼죠. 알 수 없는 영적 질병과 재앙들이 덮칩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합니다. 유일한 길 그리스도.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간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간을 만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마리아도 훌륭하고 마호메트도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 안에 성노련에 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요 다윗처럼 문제 만났을 때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 나면 언제든지 세계 찾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이는 뭘 노립니까? 세 번째 뭡니까? 내가 갱신할 건 뭡니까?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조금만 마음을 열고 묻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게 하시고 사단이가 노리는 것도 알게 하시고 내가 갱신할 것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인도. 아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정말로 이 비밀을 아느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을에 한 10월 말에 11월 초 요 즈음에 우리 교회에서 유럽 선교를 갑니다. 지금부터요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적금해서 선교 가려면 절대 못 갑니다. 그 적금 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돈은 갔다 와서 해결합니다. 왜냐? 은행에서는 절대 그 돈을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갚게 돼 있어요. 갚게 돼 있어요. 그 돈 300, 500 없어도 삽니다. 죽습니까? 근데 내게는요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추억이요 내 심령 속에 행복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비도 없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유가 뭐죠?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심지어는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이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응답받았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왜 사람이 돈을 벌죠? 왜 사람이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공부하면은 내 인생 가는 길에 중요한 응답들이 온다는 걸 알아요. 공부하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죠?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웁니다.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단이가 사람 소리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마음 뺏기도록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 곳 쫓아가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걸려들면 큰일 나요. 그 소리가 들어가 버리죠. 각인돼 버리죠. 안 빠져나가요. 오늘입니다. 영적 서밋의 첫 발이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강단 말씀 가지고 사문을 하니까 좋은 게 뭐냐? 공통적인 포럼입니다. 강단 말씀이 들리더래요. 강단 말씀을 주일날 예배 1시간 듣고 끝난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다시 들으니까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나? 드디어 말씀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신앙은 어떻게 하냐니까 거의 말씀만 들립니다. 좀 신앙생활 오래 했지 뭐 하냐니까 복음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지합니다. 에헤 복음 아니야. 에헤 또 저 소리. 내가 그랬어요. 이 좋은 복음 받아가지고 에헤이 저거 율법이야. 에헤이 저거 신비야. 앉아서요.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내 영은 죽어갑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까 응답을 받아갑니다. 야, 근데 내 영은 죽어가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삶 오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 오늘이 형식적이라고 자꾸 뭔가에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까? 말씀이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보세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집중해 보세요. 뭐가 옵니다. 뭐가 딱 잡힙니다.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복음이 들려지도록. 복음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삽니다. 제가 어느 날요 복음을 잘 설명하다가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이 오기 시작했어요. 복음 설명만 잘하다가 아니 내가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살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 손댈 것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사람 소리 따라가면 안 돼요. 그 개구리가 미국을 갔다 왔어. 미국 유학하라 하고 와서 폼 내고 폼 잡고 싶잖아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 영어 실력을 뽐내고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소한테 물었어요. 너는 뭘 먹고 사니 소야? 그랬더니 소가 막 풀.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말했냐? 오 샐러드. 미국 가서 영어 배운 거지. 오 샐러드. 지나가다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아 너는 뭐 먹었어? 나는 고기. 뭐라 그럴게? 오 스테이크. 지나가다 뱀을 만났네. 니는 뭐 먹고 사냐? 뱀이 뭐냐? 나는 니처럼 혀가 꼬부라진 개구리를 먹고 산다. 개구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따 형님 우째 이런다요. 당장에 영어를 안 쓰고 전라도 표준말을 써보세요. 사람들은 말씀 안 따라하고요 아무 가치 없는 거 따라갑니다. 내가 좀 배운 거, 세상에서 좀 이루어진 거, 그거 배경 삼고. 저는요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실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 내가 망했습니까? 정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점점 영적 섬이스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섬이시더라. 다윗이요 왕섬이 이전에 영적 섬이 됐어요. 어느 정도 도전하느냐? 강단 말씀 산문을 가지고 가만히 누리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살려버려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 번 거 이상의 가치로 참 행복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말할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전부 살려버릴 겁니다.
저는 지난주 가는데요, 불신자 2사람 살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만드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를 하나님이 다 살리셨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능성이십니다. 어떻게 말일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너희 속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산업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길 바랍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내가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갑니다.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자꾸 일을 벌리면 안 되고요, 말씀 따라 응답 따라가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산업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세요. 심지어는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의 경제로 하세요. 사람 경제 가지고 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의 경제로. 두 번째입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22장 1절 찾아봅니다.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많은 뭘보다? 재물보다 뭘 택하라? 여러분이 돈 욕심, 어떤 사람 돈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가 더럽혀진 것을요 생각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요즘 내가 연예인 중에 이상민이라는 연예인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얼마가 났냐? 69억 8천만 원. 69억 8천만 원이면 70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법원으로 갑니다. 파산 신청, 회생 신청합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69억 8천만 원. 채권자들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어느 날 이상민 씨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법원으로 가는 거야. 파산 신청하는 거야. 나 도저히 감당 못했다. 법적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채권자하고 둘이 같이 TV에 출연했어요. 뭐 하냐입니까? 둘이 서로 같이 주거니 받거니. 채권자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뭐냐? 홍삼. 뭐냐? 건강해서 돈 벌어서 빚 갚으라고. 이상민 씨 하는 말입니다. 보내준 홍삼, 진삼 그거 다 팔았으면 빚 다 갚았대. 그걸 돈으로 보내서 빚 다 갚았대. 그때 내가 번쩍이는 게 있어. 아, 채권자들이 이 사람을 살렸구나. 빚이 이 사람을 살렸구나. 빚 갚아야 된다는 그 정신이 이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나는 사람들이요 자기 명예 더럽혀진 거 생각지도 못하다. 그저 재물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진짜요. 신자든 불신자든. 자,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 은이나 금보다도 뭘 택할 것이라? 은총을 택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능 잘해가고 여러분의 명예가 높여져야죠. 그렇지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야죠.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로마서 10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기능 서밋이 되냐?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만큼. 아멘? 그리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제자들이 나올 만큼. 이 제자 중심으로 팀 응답을 받을 만큼.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이 언약의 중심 속에 언약이 선 사람들이 제자로 팀으로 묶어졌다. 그 산업은 영원합니다. 나는 그리 보았습니다. 일본 가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일본 갔는데요, 교회 옆에요 우동집이 있어요. 250년 됐어요. 우동 하나 파는데 250년 됐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장사하시다. 우동 가게를 두 분이서 하는데요, 차는 벤츠 타고 다닙니다. 건물은 어마어마합니다. 몇 개 건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연세에 돈을 벌어요. 근데요, 항상 제 시간에, 그리고 늘 검소하고 항상 제 시간에 성실하게, 손님도 오면 항상 웃으면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 간증하시대요. 손님이 와가지고, 장로님 원래 워낙 좋으시니까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서빙하고 가면서요, 40대 젊은 주부인데요, 주부 몇 명이서 밥을 먹고 가면서요, 밥값은 36,000원인데 결제는 얼마냐? 10만 원짜리 수표를 결제했어요. 잔돈 주려면 뭐냐? 너무 인상이 좋아서 웃으면서 쓰면서 고맙다고. 잔돈 필요 없다고. 아니, 밥값은 36,000원인데 3만 원 얼마 되겠죠? 근데요, 결제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여러분요, 정말로 기능에 썸이 되길 바랍니다. 제 경험이다. 세상에서 선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요. 조금만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기도하면 되던데요. 이번에요, 저기 고흥 갔다 오는 길에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왔어요. 순천에 도착해서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어요. 목사님 뭐라느냐? 그 혼자 부흥하면 안 되고 혼자 독주하면 안 되고 같이 나눠야 된대요. 그래서 내보고 부흥의 비결을 가르쳐 달래요.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야 목사님 설교 동영상 촬영합니까? 한다 이래.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강단 말씀 가지고 사문을 합니까? 에이, 내 거 가지고 안 하고 유황수 목사님 거 가지고 한대. 아니 왜요? 자기 설교가 유 목사님 설교 그대로 갖다 간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올 것이고 불신자도 올 것인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갖다가 해요? 목사님 직접 해줘야 될 텐데요. 복음의 기초를. 귀찮대요. 힘들대요. 나도 그리 할까?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갖다가 그냥 읊을까? 그래 놓고는 욕심을 내요. 부흥해야 돼요. 망가요. 근본을 놓치세요. 조금만 바르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만큼 주의 종 잘 섬긴 사람 난 못 봤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 성도만큼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정말입니다. 이런 성도가 어디가 있어요? 조금만 바르게 하면 될 건데요, 거의 대부분요 엉터리를 합니다. 욕심만 부립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영적 썸이 되시고 기능 썸이 되세요. 그러면 축복을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 썸이 되세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포럼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헌신하고 도전하는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문화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문화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신앙, 하나 되게 하는 신앙, 되어지게 하는 신앙. 왜 사모를 해야 되냐?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우세요. 여러분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여유. 그렇죠? 뭔가 여러분이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야 뭔가가 응답이 지속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이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X는 뭐냐? 많은 말, 특히 남의 말 안 하는 거다.
그게 아인슈타인에 있습니다. 두 번째, Y는 뭐냐? 현재 행복하는 것이다. Z는 뭐냐? 여유를 갖는 것이다. 한가한 시간, 여유를 갖는 거다. 왜 현재 행복하느냐? 현재 행복한 사람은 미래에 만날 미래의 현재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뭐 불안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밉고 싫고, 그렇죠? 미래도 늘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답을 얻으면 미래도 똑같습니다. 미래에 만날 현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유입니다. 뭐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잖아요. 아인슈타인 답입니다. 왜 내가 성공했냐? X, Y, Z. 남의 말 안 하는 거다. 말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Y는 뭐냐? 현재 행복하는 거야. Z는 뭐냐? 여유를 가는 거야. 삶 오늘 가지고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그걸 지속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다윗이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누가요? 주께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하셨죠? 하나님과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무슨 언약 말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많은 이세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 가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하입니다. 이건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고민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고민하느냐? 나는 백양모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래바람 부는 천막안에 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이야,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백양목으로 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다윗이 짓지 않는 집을 내가 짓겠다. 심지어는 뭐냐? 다윗 왕의 권세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사울에게 빼앗았던 그 은총을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그때 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뭐가 왔습니까?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언약만 누리면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해보세요. 매주 강단 말씀 누리면서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노래로. 아멘. 어디 식당을 갔는데 TV에 가수가 나오는데 김연자 씨 나오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래놓고 자식을 6이나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 보세요. 영원히 성취될 겁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심지어는 나의 바위요 방패요 또 나의 뿌리요 나의 구원자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노래하랍니까? 다윗은 일평생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요새요 나를 건지시오 바위요 방패요 뿌리요 피난처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왔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 서밋이대로
지구상에 어떤 왕도 고민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고민했어요. 하나님이요 막 축복을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자, 심지어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나를 덤지지 못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묶지 못하고, 하나님이 환난에서도 흑암에서도 심지어는 뭡니까?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주의 법도와 계명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주의 법도와 계명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심지어는 세 번째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뭐다? 등불이시다. 언젠가는 내가 빛을 만날 것이다, 등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뭔가 등불을 만날 것이다. 이거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다.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노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로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잠언 1장 7절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하는 것이 명철이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일을 알아가는 게 지혜요 명철입니다. 자, 심지어는 성경 하나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모든 흥왕성패 만사일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책상 위에서 말씀 펴놔놓고 찬송 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몇 번 합니까? 주일 한 번 겨우 올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게 곧 명철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심전의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요?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자리를 잡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으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 멘토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중심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으뜸으로 세우실 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